오늘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사람에서 8번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7번째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는 이 사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보면은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숙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그것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을 넘어서 정말 원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10명의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으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할 때에 입술을 가리면서 말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는 거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멀리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를 할지라도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도 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가 귀엽고 이뻐도요, 그 아이에게 키스를 할, 뽀뽀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껴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따로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격리되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면 제사장에 가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낫지 않았다, 아직도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믿음으로 뛰어갔겠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제사장한테 보여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어야 되니까 이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모습을 본 겁니다. 문둥병에서 나은 모습을 본 거예요. 문둥병에서 몸이 썩어져 가고 있었는데, 피부가 썩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 피부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가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다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 10명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9명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이 9명은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이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모세 율법을 가져갔다고 했던 사람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위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어찌해서 이 한 사람만 돌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문둥병자에서 고침받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살려주셨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요. 문둥병자도 물론 낚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소경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사람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죠.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들어왔다 나갈 때에 이 나하만은 그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하만은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시리아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예물을 이제 이 엘리사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죠.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감사 표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왜 성경에서는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을 거절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감사로 찬양해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계속해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감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불평했던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신앙이 낮은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할 때에 그 언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언어가 무너진다는 말은요, 이것이 정상적인 언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이 있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불평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반응을 하든지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단어에서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톤에서도 억양에서도 불평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불평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고 보통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그 마음이 깨어지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마음에서 바른 그런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거꾸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원망하는 그 사람들은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러 나온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의 감사한 거를 예수님께서 뭘로 받아들였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표현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힘들어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평도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전도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들이 쫓아났죠. 병자리 나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감사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감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이 소리치는 사람들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그랬다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온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감사해 가면은요, 그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정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표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현할 줄 몰라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표현할 줄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미루는 거죠. 내가 나중에 하지. 지금은 좀 쑥스러우니까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감사하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 길을 가다 고침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감사해야 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헤어졌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아내나 남편을 안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들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안아줬습니다. 많이 안아줬어요. 지금은 이제 근 30이 가까 30 아재도 25, 26, 27 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요, 애들이 이렇게 안겨요. 그러고서 옛날엔 내가 두들겨줬는데 요즘은 애들이 이렇게 두들겨요. 근데 누구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떤 놈은 그렇게 하면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걸 알고 있는데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9명의 문둥병자들 분명히 감사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사할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니까, 빨리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야 되니까, 빨리 내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집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 해보는 거죠. 도대체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삐뚤어져 가지고 그런 질문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이 9명이 계속 문둥병자에서 나음을 받았을까? 아니면 재발했을까? 감사하지 않은데 재발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갖게 합니다. 성경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또 재발하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9명의 사람들, 문둥병자도 고침받았는데 정말 이 사람 당연하게 여겼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셨는데 감사했나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자동차를 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운전석에서 기도했는데, 그러고 내릴 때 정말 감사했나요? 조금 찔린가요? 우리는 감사할 걸 알고 있으면서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금식하셨던 그런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런 거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봤어요.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은요,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환경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마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표현력이 약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 이거 잘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무뚝뚝해가지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은 표현합니까? 그런데 왜 원망은 표현합니까? 그런데 왜 또 다른 것들을 표현합니까? 감사만 표현 못하는 것이 이것을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만 표현하지 못하는 건 성격이 아니고 이거 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인 것처럼요, 감사도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고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그냥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하지 않을 때에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을 때에 자기를 스스로 아이솔레이트 시켜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LA 북부 지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한 15년 전쯤에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동생이 결혼식을 하게 돼서 이제 결혼식을 끝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오래전에 목회하러 미국에 오신 분이시죠. 워싱턴에 주에 계셨던 분인데 워싱턴에 DC에서 계셨던 분인데 아들 결혼식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자기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호텔에다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아버지만 그 자기 차에 탔다라는 것. 어머니는 다른 차 타고 아마 호텔로 먼저 가신 것 같아요. 또 이분이 자기 아버지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호텔 파킹장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정말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 그때에 이민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밤에는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키웠는데 그때는 내가 참 몰랐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고생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 마약도 했거든요. 마약도 하시는 것도 목사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목회한다 그러고 있다가 밤에는 청소 나가시니까 밤에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집에 가서 마약을 좀 했다는 거죠. 그때도 아버지가 참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감사하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눌려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이 확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집에 갔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호텔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가지고 네 아버지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었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랑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 당시 고맙다. 근데 참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정말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요, 감사를 받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표현하지 못한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네 아빠 만나서 이 고생하고 있다. 그런 말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 네 아빠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이 고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고생하는 건 다 아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아빠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가정의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표현할 때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감사는 관계를 빌드업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그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했더니 집에 가는 길에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행복을 느낀 거죠. 눌렸던 데도 자유함을 누린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70 정도 되셨을 때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감사하다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표현하고 싶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겠죠.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름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표현은요, 찬스다라는 겁니다.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이요, 혹시 이런 생각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와서 감사해야지 라고 말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미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떤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가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게 좀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도 좀 삐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9명이 왜 감사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을까? 왜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을까? 그렇구나.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9명은 제사장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종교적인 어떤 어감이나 이런 것을 묶여가지고 감사의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묶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가지노회, 미주청의 남가지노회 서부시 촬영가 모였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도 오셨어요. 근데 어떤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오실 때에 장미를 한 다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줬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준 것 같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왜냐면 그 전화번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보고서는 감사하다고 꼭 말해주라는 겁니다.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날도 지나야 되는데 사무실에 딱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다고 말했냐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미를 화분에다 딱 꽂아가지고 제 책상 위에다가 다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장미를 보고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장미가 있으니까 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갔던 거죠. 감사해야 되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래서 금요일 예배 드리기 전에 급하게 텍스트로 그냥,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데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요, 이 당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축복의 단계다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줍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디 가든 인상 속에 있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귀로 배우지 않습니다. 눈으로 배웁니다. 뭘로 배운다고요? 눈으로 배워요. 그래서 부모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은요, 그 감사를 자연적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선물을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조그만 종이에다가 티백 몇 개 집어넣어줘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못 보여주고 네 아버지가 원수다. 네 애비 때문에 우리가 이세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디 가든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 오늘도 우리 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알지? 김관중 목사. 오늘도 설교 죽 썼더라. 야 이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 가는데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정말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렇대잖아요. 어떤 분이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사람들 다 미워해.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돼. 아니 왜 내가 그 교회 가야 돼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찬양대 해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뭐 뒷말하고 그냥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는? 그래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은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민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불평하는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불평하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린 것도 불평하고 모든 게 다 불평하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피해야 할 교회가 뉴크리에이션 교회구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데는 안 가도 내가 꼭 뉴크리에이션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되면요 자녀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죠. 감사함으로 불평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성숙을 넘어서 원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